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천년왕국은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 종말론과 관계된 말씀이라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어디서 많이 발생하느냐?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럴 만한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수시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참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이 해석을 잘못하면은 상당히 이상한 쪽으로 또 오류를 범할 수 있어서 우리가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이단들이 많이 발생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요즘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유혹하는 집단 중에 신천지 같은 게 대표적인 아마 이단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이들의 가장 큰 잘못이 어디 있느냐? 극단적인 종말론,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에 대한 정확한 성경 지식을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들에게 안 속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이 교회, 우리 또 개신교회는 어떤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말론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종말론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종말이라 그랬을 때 두 가지 종말이 있다 그랬죠? 첫째가 뭐예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인류의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은 말 그대로 개인의 죽음입니다. 개인의 죽음은 개인의 종말에 속해요. 또 인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인류 전체가 종말하는 때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종말을 의미해요. 그래서 종말에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개인의 종말과 인류의 종말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영원한 게 없어요. 세상에 영원한 게 있겠습니까? 모든 생물도 그래요. 여러분 이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구도 영원하지 못할 거예요. 제가 언젠가 예를 들어서 설명했잖아요. 우리 동생이 지구과학 출신이라 그랬죠. 과학자들도 이 지구는 언젠가는 반드시 멸망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거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언제냐? 제가 지난번에 얼마나 그랬죠? 50억만 년. 그러니까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50억만 년 후에는 우리 인류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이 지구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50억만 년의 종말은 그냥 이 상태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가능하다. 그러나 그건 장담 못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은하에서 지구 밖에서 행성이 충돌한다든지 이러면 내일이라도 우리 인류는 종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나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우리 지구를 향해서 오는 그런 운석이나 이런 물체들, 행성 물체들 계속 조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언젠가는 닥칠지 모르는 이런 인류의 위급한 상황을 어떻게든 막아보자. 근데 사실 그게요. 인간이 막아서 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술로서 거기를 막을 수 있는 그 범위는 있지만은 그게 그 이상의 어떤 재앙이 닥치면 우리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커다란 운석, 거대한 운석이 우리 지구를 치면요, 우리 지구는 박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러면 여기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생각해. 아무도. 그런 의미에서 종말은 예외가 없어요. 또 그거는 외부적인 환경이지만 내부적인 환경도 무시 못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온난화가 이게 굉장한 우리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오늘도 보세요. 뭐 요즘 저 일기 뉴스를 보면은 뭐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기후 이상.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든 내부적으로든 문제가 생기면 인류는 언제든지 멸망할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인류의 종말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종말은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 모두 죽어요. 근데 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종말이 되면은 그러면 종말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가 개인적으로 죽었다. 그럼 내가 개인적으로 죽었지만 내 개인의 종말이 왔으면 그러면 그 죽음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뭐 인류의 종말은 둘째 치고 내 개인의 종말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들 죽으면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죽음 이후에 어떤 상황이 될지 여러분들 아시는 분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잘 몰라요. 우리 믿는 사람은 뭐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간다, 천국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죽는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죽음 이후가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맞기 때문에 죽음 이후가 궁금하잖아요. 누구 말 때는 죽음의 모든 게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뭐 하나님이 뭐 있고 뭐 신이 어디 있고 죽음은 끝이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러면 좋겠어요. 죽음의 모든 죽음으로 끝이다. 그러면은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게 뭐 있어요. 죽음 다 끝인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게 문제예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면 좋은데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으로 모든 게 끝이면요 죽음이 무섭거나 두렵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죽음으로 딱 끝이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뭐 다 죽는 거니까.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로 뭔가 새로운 세계, 뭐 우리가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디를 가게 될지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을 별로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초기 교회들이 초창기에 예수님 이후로 그 제자들이 박해를 받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가장 많았어요. 왜?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죽음을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자신이 잘 모를 때에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죽으면 어디로 갈지 대부분 알아요.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래서 지옥 갈지를 아는 사람은요 이 죽음이 더더욱 무섭고 두려운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지옥에 갈 거라는 걸 좀 생각하는 사람은 두렵지 않겠어요, 죽음이? 그렇기 때문에 애써 신을 부정하고 천국과 지옥, 뭐 영의 세계를 부정하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딨노? 이렇게 부정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잘 보세요. 죽음 앞에서는요, 두려움이 있어요. 아무리 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을 믿는 내 주먹을 믿겠다고 주먹 불끈 쥐어도요, 결국 그 사람도
죽음의 문득 앞에 딱 서면요, 두려움을 느껴. 죽으면 끝인데 뭘 두려움을 느끼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영의 존재도 반드시 존재해요. 그러니까 육신은 죽을지 모르지만은 영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막연하지만 알고 있다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죠.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끝난다라고 하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개인적인 종말이든 인류의 종말이든 종말 뒤에는 무엇이 따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라는 인류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즐겨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나는 죽는 게 좋아, 그러면서 죽는 사람 한번 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즐기거나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96편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함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이런 비슷한 말씀이 성경 곳곳에 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이라는 게 뭡니까? 왜 하나님은 심판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영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또 예수님께서 꾸준하고 일관되게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구약이 왜 있고 신약이 왜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무슨 말씀을 전하셨어요? 천국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마지막 때에 들어갈 궁극적인 목적지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이 뭐냐면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셔서 그것 때문에 가르치시고 그것을 가르치시고 그것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너희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르짖는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천년왕국은 뭐냐? 천년왕국은 말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잠시 이 땅에서 천년이라는 한정된 기간까지 같이 살아야 될 세상이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정확하게 오늘 나오는 본문의 천년왕국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예를 들어서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그냥 문자적이고 상징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천년왕국에 대한 설. 그걸 제가 정확하게 저는 모른다 그랬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인지, 예수님 오신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상징적인 것인지, 여기에 대한 제가 확실하게 내가 말할 수는 없어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러나 다만 우리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바는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이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또 무천년설.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주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뭐 이거 깊이 이해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먼저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셔서 천년간 통치할 것이다. 그게 전천년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천년설은 반대되겠죠.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이루신 후에 우리가 같이 살 것이다 하는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전천년, 후천년 그게 아니라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영적인 교회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함과 동시에 천년왕국이 끝이 난다. 뭐 그런 의미. 그러니까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을 부정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다. 이미 예수님의 성천하신 이후로 이미 시작됐다. 성령의 시대부터 시작됐다. 천년간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 다 전해지면은 그때 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그런 뜻인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무천년설을 대부분 주장해요. 이 천년설이다, 뭐 천년간 예수님 오기 천년, 후에 천년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 예수님이 먼저 오시든 후에 오시든 뭐 천년 왕국을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뭐가 가장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종말 이후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냐, 그게 중요한 거죠. 뭐 전천년이든 후천년이든 뭐 무천년이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의 때가 되면은 우리가 그 종말의 때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구약시대 때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일관되게 흐르는 핵심.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에서 한마디로 하라 그러면 왜 성경을 기록했냐? 한마디로 하라 그러면 구원이에요. 구원. 왜 구원입니까? 죄의 구원, 죄의 구원. 그 구원이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구원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이 땅은 영원할 수 없어요. 모두가 죽습니다. 유한한 곳이에요. 왜냐?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 이 세상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시도록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약시대 오래전에 약속하셨고 신약 새롭게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뭐예요? 약속의 성경이에요. 약속. 무슨 약속입니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고, 메시아가 약속대로 오시고 다시 예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항상 그 뒤에 따라다니는 그 구절이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로 말미암은 게 뭐예요? 이 모든 땅에 있는 동식물들은 저주를 받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죽는 거예요. 왜 죽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망을 하게 되고 죽게 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영생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려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강조하던데, 우리가 가진 신앙,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기억하세요. 영생 때문에. 이 영생 아니면 여러분 교회 나올 필요 없고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왜? 죽으면 끝인데 뭘 하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언젠가는 우리에게 개인적인 종말이든 인류의 종말이든 종말이 올 것인데, 그 이후에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되는가? 선택보다는 살아야 되는가?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원한 삶, 그 영원한 삶이 있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인 거죠. 그 천국이 없으면 우리 믿을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외친 말씀, 마태복음 4장 10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영생에 대한, 이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을 여러분들 잃어버리면요, 이 땅에 사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믿는 의미도 별로 없어요. 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좋은 날에 어디 다른 데 가서 내 마음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즐기면서 살면 되지. 왜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 더운데 에어컨도 없이?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무슨 회개입니까? 죄에 대한 회개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때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그럼 문제냐? 아니 목사님, 저는 이때까지 태어나서 남한테 해로운 짓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죄지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죄지은 적이 없습니까? 그런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죄 없는 성인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지만은 이 목사는 죄가 없겠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죄를 지었을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이 죄에는 두 가지 죄가 있어요. 하나는 언제나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죄성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이 죄에 대한 죄성, 이 죄에 대한 본성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죄예요. 그걸 원죄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여기 보면 우리 애기들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 애기들에게 죄를 가르치는 부모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를 가르치고 뭐 하는 부모들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 키우다가 가만히 보면요, 얘네들이 거짓말이에요. 가르치지도 않는 거짓말을 멀쩡하게 얼굴 생각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할 때도 있어요. 나 안 그랬는데 뻔히 알고 있는데 원죄의 이유예요.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원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알겠냐, 아무것도 누가 거짓말도 가르쳐 나쁜 짓도 가르치지 않는데 나쁜 짓 해요. 그리고 거짓말해요.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 인류의 조상인 이 아담과 하와의 원죄에 기인하는 거예요. 그 본성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가 어떤 식으로 발전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부정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로 빠져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지어요. 이걸 자범죄라 그래요. 스스로 범죄를 저지른다 해서. 이 두 가지는 인간 모두에게 다 있어요. 원죄도 있고요, 스스로 짓는 죄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사람 누가 있어요? 나는 목사님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는데요.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나는 한 번도 나는 남에게 해코지 안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시면서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저 감옥에 있는 사람이 다 똑같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은 들킨 죄인들이고 우리는 안 들킨 죄인이지.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특징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죄를 지어야 돼요. 예사로.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쉽게 죄 못 짓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교만하게 살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근데 이런 죄에 대한 회개가 없으면요, 우리는 영생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회개예요. 이 회개는 겸손함의 다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겸손한 사람만이 회개해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우리 순서에 뭐가 있습니까? 참회의 기도가 있잖아요. 예? 이게 뭐예요? 회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뭐 겸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구세주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믿는 것이 회개예요. 근본적인 회개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사람들 잘 안 믿어요. 왜요? 교만한 믿거든. 근데 우리가 겸손하면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신 구세주입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겸손함이 있는 사람을 받아들여요. 아무리 내가 교회를 다녀도요,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임을 믿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교회를 그냥 다닐 수 있는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기억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지옥이 바로 오늘 나오는 무저갱이에요. 끝없이 끝이 없는 그런 속으로 빨려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기 힘듭니다. 왜냐? 구원을 얻기 위해 오직 그 이름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왜? 그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분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이름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 잠시예요. 저도 이제 환갑이 넘었고,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시간이 빠릅니까? 얼마나 시간이 빠를까요? 제가요, 내가 환갑이 될 줄 그 날을 내가 예전에는 기억 못했어요. 저희 선친이 환갑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참 멀게 느껴졌어요. 환갑의 나이가. 근데 어느새 제가 환갑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7순이 넘으셨죠? 8순도 넘으셨죠?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어느새 내가 70이고 80이고 이렇게 살아왔는지. 이제는 사는 날보다 주님 앞으로 갈 날이 가깝잖아요. 얼마 남았어요? 이렇게 세월은 빠른 거예요. 이 빠른 세월 속에서 내가 이 땅에 희망을 갖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어요. 저도 나이가 드니까 딱 한 가지 제게 생긴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여유예요. 여유예요. 제가 20대, 30대, 40대는 막 죽기 살기로 하여튼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지만 근데 여러분 지금 가만히 이제 50대가 넘어가고 이렇게 보니까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구나. 내가 너무 쓸데없는데 너무 정신이 팔릴 때도 참 많이 있었구나. 여유 없이 살았어요.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서 젊은 사람들은 여유 없이 살고 있을 거예요. 정신없이 살고 있을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삶은 그렇게 길지 않다. 이 땅의 삶은 유한하다. 네?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마음에 여유가 좀 생겨요. 여유가 생겨요. 그래 이것저것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조금만 지나면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받아 넘기는 거예요. 그냥 내가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넘기는 거예요. 여유있게. 제가 나이가 들면서 딱 하나 생긴 게 과거보다는 더 훨씬 많은 여유감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여유감을 찾으셔야 돼요. 그 여유가 어디서 느냐? 이 땅의 것은 잠시 뿐이구나. 그러면 속히 가는 거고. 여러분 천년이든 수천 년이든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 잠시 거쳐가는 게고 유한한 삶이에요. 유한한 세상이에요. 천년, 여러분 그게 내가 천년 내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가장 주목해야 되고 내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생이에요. 유한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 일생을 바치지 마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사는 삶이 무의미하냐? 그건 아니에요. 이 유한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으로 어떤 의미와 보람 있는 삶을 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찾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위해서 또 나보다 조금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섰을 때 그래
너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겠다. 그 얘기 들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시민권, 대한민국 시민권,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뭐 어떤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라고 뭐 자랑하는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뭐 미국 시민권자라고 미국인이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줄 줄 모르겠지만 여러분 끝나요. 100년 1000년 살 거 아니잖아요. 그 시민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바로 기독교인들이 살아야 될 삶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잘 믿는 증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두란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영생을 소망하고 또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의미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언젠가는 개인의 종말이든 인류의 종말이든 끝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유한한 이 땅의 삶을 내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이 영생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을 텐데 그 삶을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쓸 때가 올 텐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두란노교회 성도들이 1박 2일 동안에 성도의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일마다 한 번씩 보는 얼굴이지만 이번 1박 2일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서로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고 또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어서 이 주님께서 주신 두란노교회를 잘 섬기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 충만하게 얻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